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지 않으시면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사역자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하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받은 은혜이기보다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일하도록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그 은혜가 풍성하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우리 본문에도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해방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볼 때,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행한 것을 볼 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박해하든 핍박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주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 우리도 그렇게 마음 고백하는 다시 한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바울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핍박자요, 비방자요, 십자가 원수 노릇하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그 바울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택함받아서 사도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 중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물며 나일까 보냐. 아멘. 나는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자격이 없어서 부족해서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내가 어려워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의 종으로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고백 때도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주의 종으로 그저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나의 나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고백이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나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불러주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일꾼 삼아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본문 1장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앞쪽에 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나가셨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거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허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일꾼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서 이의 덕을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구속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어둠에 있던 내가 빛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핍박자였던 박해자였던 나를 복음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사람을 병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이기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하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확신치 않은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모르는데도 이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복음을 내가 전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진짜 그 복음의 능력이 없다함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누구나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이,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만으로 복음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난 경험,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도 없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까? It's impossible. 불가능해요. 그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그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시고 복음을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을 널리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사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나를 일꾼 세운 목적은 고난의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1장 24절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1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여 이루려 함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 또 자신을 가리켜 교회의 일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주의 몸된 교회와 그의 지체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도라는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직분이 무슨 직분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것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답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나 십자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나 십자가는 부족함이 없고 이미 우리는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무슨 고난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이 교회에게 남겨두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핍박, 괴로움을 내가 기꺼이
기꺼이 내 육체에 채우며 그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겠다는 고백.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이것이 힘든 일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이요 결코 영예스러운 자리가 아니고 고난받는 자리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베드로 사도도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보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 다음에 고백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했어요. 근데 장로면 장로지. 그게 나는 고난의 정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장차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사실 오늘 내가 무슨 설교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찬양을 해도 그게 맞겠군요. 여러분 오늘 찬양이 뭐예요? 복이 있으라. 의를 위해서 기뻐하는 자,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복이 있으리로다. 하늘의 상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마음이 맞아요. 땡큐. 아, 내가 찬양 받으면 들으면서요. 할렐루야. 한국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가 교회의 직분을 하나의 계급으로 생각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보다는 군림하고 권위를 부리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교 때 성직 예배를 하듯이 요즘 교회 안에도 성직이나 직분을 일꾼으로 이용하고 있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큰 대형 교회에서는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서로 그거 하려고 공공연하게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돈 없으면요 교회 직분도 만들 수가 없어요. 직분에 대한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에서는요 장로, 집사, 권사, 호칭계들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는가 궁금하죠? 저도 도대체 어떻게 바꿨는가를 궁금해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규를 봤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니까 그 내규에 집사는 만 30세 이상 세례받은 지 1년 되고 등록한 지 그냥 불러줘요. 좋죠? 그 다음 더 좋은 게 있어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남자는 장로, 여자는 권사로 호칭한다. 첫째, 만 60세 이상 집사로 임명된 지 7년이 지난 자.
우리 교회에서 3년 이상 봉사한 자,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교육을 이수한 자, 해당 구역장과 교구 교육자가 추천한 자, 당회도 아니에요. 구역장이나 교구 교육자가 추천한 자, 누구나 이 조건에 맞으면 남자는 모두가 장로가 되고 여자는 모두 권사가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저기 백주년 기념교회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함으로써 한국교회 큰 센세를 일으켰어요. 이재철 목사님은요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어요. 한국의 통합적 교단에서 그 노예에서 안수받은 장로교 목사예요. 이렇게 공개하자 적극적으로 교단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교단 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 교회 질서를 지킨다 해가지고 교단에서 제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단을 탈퇴해본 거예요. 탈퇴해서 지금 그 교회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요 그 교회는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무 교단의 법이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로교 목사지만 독립교회 목사니까 그 교회가 정한 내교가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한 이유가 누가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오늘날 교회의 직분이 너무 잘못되어 남용되고 있고 비성경적이고 어떤 교회의 직분이 하나의 계급으로 감투로 명예나 권세로 알고 그것을 잡으면 지 맘대로 교회를 주무리고 잘못된 직분자들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직분을 경영해서도 안 돼요. 아 그럼 뭐 권사 장로 무슨 소리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교회 전통이나 교단의 법을 어겨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 교회는 위저한인 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속해 있고 필라델피아 노예에 속한 지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 법보다 교단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교단법에 정해져 있고 또 우리 교회 법이기 때문에 그 법과 질서를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정한 대로 교단이나 교회 법대로 그것을 이용할 때 교회 직분이 개인에게나 교회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없는 이 법이 있는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날이에요. 저는 이를 위해서 모든 기도했어요. 당에서 교회가 정한 내교에 따라서 후보를 추천했어요. 근데 그 공고가 나가자 뭐 벌써 개인적으로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부족해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 그래요. 못하겠다는 걸 어떻게 시킬 수도 없잖아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그럼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꼭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언질 주고 다음에는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줄이다 보니까 안수 집사 2명, 권사 3분이 딱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원래 우리 당에서 원래는 안수 집사 2분, 권사 3분을 딱 뽑혀냈으니까 딱 됐어요. 그것도 내가 차지 않으면 걱정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분들 놓고 공동회에서 우리가 교회 정한 법이니까 공동회에서 투표를 해서 여러분이 선출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직분은 누구나 자격이 있어서 준비가 되어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제 준비됩니까? 언제 자격이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의 길을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 볼 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교회가 일꾼이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주어진 직책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가면 단체장도 하고 뭐 회장도 하고 뭐 회사 가면 뭐 사장도 되고 여러 직책이 있지만 또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교회적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목사로서 일꾼이 뽑힐 때마다 제게는요 큰 재산을 얻은 것 같은, 왜? 동력자를 얻는 거잖아요. 함께 일할 동력자를 얻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는 무한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좋아요. 합시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고 봉사직입니다. 봉사직이에요. 또한 이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라고, 이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며 교회를 위해 희생하며 수고하라고 맡기시는 직분입니다. 누가? 목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시죠. 오늘 피택을 받는 분들이나 이미 선택함을 받은 주의 종들이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세워주심에 먼저 감사하시고 맡기신 직분의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1장 29절 말씀합니다. 1장 29절 우리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교회는 결코 세상의 지혜나 경험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로 세상의 힘이나 권세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얼마나 지성이었습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많은 신단 체험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나 경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고 그걸 따져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하노라. 여러분,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직분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도 없고 하다가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 육체의 한계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성령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일할 힘과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것은요, 절대로 우리가 끝까지 삶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부심과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자, 이 또한 주님이 그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도록 세우시는 자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미국의 백화점왕 존 윌리엄 웨이크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존 웨이크 아시죠? 백화점.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의받았으나 매주일 주일학교 교사 직무에 지장이 된다고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기자들이 하도 놀라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장관직이, 한나라의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보다 못하느냐? 속에는 바보야, 그런 말이 아니겠어요? 그때 이 존 웨이크가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내 본업이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 해 하다가 그만두는 부업이다. 본업과 부업이 달라요. 한국의 장관직은요, 빠르면 일주일 만에 물러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대통령이 교회 학교 교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자 그 장관직을 수락하고 그 후부터 매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이 직분, 이 사명,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여기세요? 장로라는 직분, 안수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이 교회에 주신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주면 내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던지겠습니까? 장관직은 대통령이 주는 것이지만 교회 직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므로 세상의 그 어느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귀한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내가 그것을 귀한 줄 알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내게 성령의 능력도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그 맡긴 직분에 충성하면서 내 믿음도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직분이 좋은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직분이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에 맞는 삶을 살게 되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게 봉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직분에 충성한 자에게, 맡긴 직분에 충성한 자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상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아무 상이 없다 할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신 사명 주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